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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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년 기도회로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또 느끼는 게 뭐가 있어요? 사단이 역사를 하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됐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서 회복을 하려고 시도를 하면 분명히 사단이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더라고요. 거기에서 승리하게 하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준비된 자에게 부으시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또 가야 할 때가 있으면 또 멈춰 서야 할 때가 있어요. 오늘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라고 느끼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를 돌이켜 볼 때 그때가 어려웠나요? 아유, 그때 고생은 고생도 아니야, 이렇게 넉넉하게 지금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렵다고, 나는 진짜 살기 힘들다고, 내일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좌절을 해도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이 평안했음을, 오늘의 고생은 고생도 아니었음을 또 느끼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고생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이 고난 가운데서 정말 탈피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늘 결단만 해요. 늘 결단만 하고 또 문 밖에 나가면 우리는 또 여전히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근본적인 것을 바꾸지 못하면, 근본적인 것이 변하지 않으면 내일의 성장을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죠. 성장한 만큼 보여지고요. 그 내 영이, 내 육이, 내 마음이 자라는 만큼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다가오는 파도를 맞으며 모난 돌멩이가, 딱딱한 돌멩이가, 우퉁불퉁한 돌멩이가 이렇게 깎여서 둥글둥글하게 변하는 것을 봅니다. 수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에 돌멩이의 구멍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오늘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수없이 듣고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언젠가 그 안에서 깨달아지고 또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있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가고 또 변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 가는 것이고, 그렇게 성장해 나갈 때 인내라는 열매를 쓰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은 인내가 너무 써요. 너무 쓰고 아파서 입이 떫어서 먹기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우리가 영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또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 견딜만 하다, 그런 때가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단어들이 하나의 강물줄기를 이루듯이 흐르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내를 통해 훈련을 잘 받게 되면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는데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익히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느냐,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 우리는 그릇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허락한 모든 역사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 그릇을 준비해라 했는데 우리는 집에 그릇이 이만큼밖에 없어요 라고 그것만 준비했다면 그만큼밖에는 기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살다 보면 인생에 여러 번의 기회가 와요. 여러 번의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사용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놓치고 나서 아유 그때 이거를 그렇게 할 걸 하고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했냐 이거예요. 어떤 부류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기름을 준비하려고 동분서주 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렇듯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라 하실 때에 아멘 주님 아멘입니다 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라 할 때 우리는 늘 놓쳤어요. 이때라 할 때 준비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오실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를 모르는데 하나님 좀만 기다려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왔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워.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그냥 말이 그렇지 뭐 이렇게 흘려버릴 수가 있냐는 거죠. 깨달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심어야 돼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씨앗을 뿌리고 심어서 뿌리가 내리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하는 것과 실패를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시간을 살아내고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요. 그런데 준비하고 사는 사람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결과가 천지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있어요.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는 시간. 나에게 차례가 오고 때가 왔을 때 나에게 담을 능력이 없고 또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애원을 했어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큰 인내를 이루는 자, 더 큰 연단을 훈련을 하고 극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고 사소한 일에도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더 넉넉하고 좀 더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때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질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것들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멩이 하나도 옮길 수 없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져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훈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궁한 능력을 우리는 소유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때 내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는 어떠한 그릇이 돼야 되냐? 원수까지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망하는 사람, 내 안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어서 정말 이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미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까지도 나는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뭔가 일이 내 앞에 딱 주어졌을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고 일사불란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돼요. 회사에서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큰 일을 맡겨요.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던져줬을 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무슨 일을, 내게 하나님이 너 이것을 해봐라 라고 일을 줬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막 주체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라는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월하고 돌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에 이건 할 수 있어, 이건 할 수 없어 라는 그러한 제한된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내가 만든 테두리 안에 가둬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다 품에 안고 살다 보니까 지치고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큰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왜? 순간순간 지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내 생각이 우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면 그 놀랍고 신비한 축복의 세계를 어떻게 짐작조차 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보고 싶은 만큼 보여요. 그리고 보는 만큼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만큼 환경도 열리고요. 세상도 열려집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만큼이라고 여길 때 그만큼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랬어.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 내 모습으로 살면서 나는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심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일 또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좀 더 나은 내일,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부흥하고 발전하는 거 누구나 다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멈춰져 있는 것은요, 내가 제한해버리기 때문이에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느니라.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결정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만든 그런 결과물을 나는 지금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멸하려면 원망하지 말래요. 그 권고의 말씀 앞에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냈어라는 그런 어두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없어요. 하나님 원망할 때 많았어요, 저는. 왜 나는 안 돼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원망할 때 많았거든요.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만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는 사탄에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종노릇했던 것 이제는 속지 않아. 너의 유혹에 이제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 라고 결단하고요,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에게 주었다는 것은 뭐예요? 잔인해요. 너무 잔인한 그러한 일들을 사단이 주었어요. 그것을 우리도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다가 어느 구석에 처박힐지, 어느 벽에 이렇게 부딪혀갖고 깨질지 정말 알 수 없어요. 재산을 잃게 하고 가족을 잃게 하고 건강을 잃게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사단의 손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고 지치게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는요, 군사예요, 군사.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군사로 일어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인내가 어떠한 결말을 이루었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잘 견딘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또한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 욕심으로 망가져 버린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이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자라는 자로, 성장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하시는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한 자로 성장하게 하심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긍휼함과 큰 은혜 날 할 수 없도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